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다 전한 기쁜 소식인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똑똑히 알려준단다. 이 복음은 똑똑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진짜란다. 조이도 알다시피 바울 할아버지는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어. 유대교라는 옛날 종교와 조상들의 규칙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그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일꾼으로 뽑아놓으셨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그를 먼저 불러주신 거야.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의논하지 않았어. 자기를 알아달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지. 곧바로 아라비아라는 조용한 사막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시간을 보냈단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단다. 바울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맹세했어. 그 후에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지.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어. 옛날에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없애려던 그 무서운 사울이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대요 하는 소문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단다. 조엘 할아버지의 그 다정한 음성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치열했던 한 사람의 내면적인 갈등과 놀라운 영적 도약이 다 담겨 있거든요. 네, 저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가장 먼저 제 눈길 사로잡은 건 바로 그 바울이라는 인물의 과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없애보려고 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말 이제 가장 두렵고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무서운 늑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피하고 싶은 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그를 사랑하시고 아주 특별한 일꾼으로 뽑아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세심하고 놀라우신 분이죠.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진짜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은혜라는 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냥 뭐랄까,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심부름을 잘하거나 방 정리를 잘했을 때 칭찬 스티커를 받으면서 그런 보상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맞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을 은연중에 받곤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익숙한 규칙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은혜란 내가 똑똑해서 혹은 착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게도 거저 주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에게조차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바울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든든해집니다. 우리 듣고 계신 어린이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음해로 찜해 두셨다는 사실을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겠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깨닫는 순간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보여진 그 다음 행동이 바로 강력한 증거죠.
네, 저도 낭독하면서 그 대목에서 정말 호기심이 막 생겼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자랑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이미 유명한 사도들을 찾아가 나도 이제 당신들 편이니까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부탁했을 법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덥고 외로운 아라비아 사막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 결정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바울의 그 아라비아 행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사막의 환경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막이라고 하면 끝없는 모래와 바위뿐이잖아요. 낮에는 햇빛이 막 살갗을 태우듯이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요. 네, 화려한 건물이나 맛있는 음식은커녕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곳이죠. 하지만 사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곳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고립 상태인 셈이죠. 사람이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주말 동안만이라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다 끄고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세상과 단절됐다는 불안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으로 나를 채우고 있어야만 안심을 하죠. 네, 텔레비전 소리든 사람들의 이야기든 뭐라도 들려야 하는데 바울은 스스로 그 완벽한 단절을 3년이나 선택했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고독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의 내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유대교의 율법과 자기만의 강한 고집,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칭찬을 받았다면 옛날 생각들이 다시 잡초처럼 막 자라났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울에게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영적 리셋의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영적 리셋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은 단순히 사람들을 피해서 숨은 피난처가 아니라 내 안의 고집을 텅 비우는 치열한 훈련장이었군요. 그래야 낡은 생각들을 비운 그 빈 자리에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멈춘 그 적막한 사막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훗날 바울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아라비아 사막이 참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이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주변에 너무나 재미있고 자극적인 소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영상들, 장난감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까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죠.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도 분명 있지만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 모든 외부의 스위치를 끄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속삭임을 다 놓치게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잠시 장난감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고요한 시간을 통해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듯이 말이에요. 네,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은 정말이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아까 저희가 맹수나 무서운 늑대 같았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아주 순한 양으로 180도 달라졌어요. 흔히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고 하면 병든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거나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만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저도 사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변화를 보니까 이 생각의 중심이 확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기적은
그런 물리적인 치유를 훨씬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까요?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은 아무리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자아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은 영원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거든요. 영혼을 바꾸는 사건. 와, 정말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얕은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놀라운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까 낭독할 때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맞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소문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개과천선했네. 대단한 인간승리다 하고 바울 개인을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결단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본문 마지막 줄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정입니다. 바울의 삶에 일어난 그 엄청난 반전은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아,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굳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완전히 고쳐서 새롭게 빚어낼 수 있는 거군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실망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되죠. 맞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내 안에도 참 예쁘지 않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잖아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꺾이지 않는 고집,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들 말이에요. 네, 누구나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이 나쁜 습관들을 고쳐보려고 다짐도 해보지만 매번 실패하고 무너지기 일쑤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교회를 파괴하던 가장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조차 십자가의 사랑은 완벽하게 밝은 빛을 전하는 사도로 재창조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못나고 뾰족한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둥글고 아름답게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멋진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저는 오늘 3가지를 확실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찜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기. 둘째, 세상 소음을 끄고 매일 조용한 기도 시간 갖기. 셋째,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변화될 나의 모습 기대하기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아주 훌륭한 3가지 결단이네요. 자,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나 장난감 소리,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전혀 닿지 않는 완벽한 고요의 공간, 즉 나만의 아라비아 사막은 과연 어딜까요? 거실 구석일 수도 있고 침대 밑일 수도 있겠죠. 보시고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따뜻한 속삭임을 들려주실까요? 잠잠히 기대해 보세요.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수많은 깨달음들을 마음에 굳게 품고 조엘 할아버지가 조이에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진심 어린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단계 5. 오늘의 기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괴롭히던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아시고 따뜻한 은혜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끄고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나쁜 고집이나 예쁘지 않은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고쳐주세요.
저의 변한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저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무서운 사람에서 사랑을 전하는 씩씩한 사도로 완전히 변신한 바울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다음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다른 사도들과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자구나.